이 시간도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받은 예수사랑 선교회, 그 기관은 세워진 지가 약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아직 30년이 채 되지는 않았지만은 30년 가까이 되었었는데, 처음에 설립의 당시에는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초대 공동대표였던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신유의 은사가 아주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라든지 혹은 불치병에 걸린 분이나 뇌 속에 충이 가득 차서 도저히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바로바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노는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초대 그 목사님들의 뜻에 따라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보도하겠다고 KBS, MBC, 메이저 방송에서 계속 나왔으나 저희들이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이제 매스컴에는 노출이 안 되고 저희들끼리 사역을 했었는데, IMF 때는 하루에 약 한 3,8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식사를 아침 저녁으로 제공하면서 반드시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배식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도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필리핀에 유학 전에 큰 태풍 왔었죠. 큰 태풍 왔을 때도 저희들이 전무후무하게 군함에다가 저희 차량 세대를 싣고 갔습니다. 5돈 냉동 밥차, 5돈 밥차와 1.4돈 냉동차, 그리고 스타렉스 세대를 싣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태풍이 일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세계 NGO 단체들이 다 몰려들어서 사진 찍고 보도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다고 왁작지껄 할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단체들이 다 철수하고 폐허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쓰레기 더미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 철수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NGO 단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군 부대하고 같이 파송돼서 국군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파키스탄 갔을 때에도 파키스탄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한 10만 명 정도가 아마 비공식적으로 매몰되고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서 3군데 캠프를 차렸는데 하루에 약 한 2만 명씩 그렇게 식사를 제공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저희들이 뭐 자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한기총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한 달간 사역할 수 있는 스타트 마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만 사역하고 원래는 철수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거기 계속 머물도록 하시더라고요. 유엔하고 연결이 되어갖고 유엔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자금으로 그쪽에다 이제 구호 사역을 하면서 복음도 전했었는데, 파키스탄에 저희들이 파견됐던 그 지역이 탈레반, 저희들 탈레반 아시죠? 탈레반 무장단체, 그들을 양육하는 사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80%는 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방단체에서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찌 보면 무식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믿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유엔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그때부터 1년 반을 사역을 더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이 그 자금을 담당하시던 여자 목사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후원금, 이제 그 헌금으로서 충당되던 사역비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사역을 저희들 규모는 이제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한국 기독교계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다 저희 단체에 와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가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 한국의 종교를 총관할하는 곳이 종무국이라고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에 종무국, 거기서 저희들이 또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은 노숙자들한테 잔치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병이 낫기도 하고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아주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전국으로 그 아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역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물론 그분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분의 마음에 원한이 녹아들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하던 여자 전도사님과 결혼을 해서 저 강원도로 가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물질에 큰 축복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 오가피 나무를 공원 지역에 숨겼습니다. 공원 지역으로 부지로 예정은 됐지만은 아직까지 공원은 개발하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오가피 나무를 몇만 주를 심고 개도 키우고, 이렇게 자기 돈이 없으니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공원으로 정식으로 개발되면서 국가에서 오가피 나무 한 주당 얼마씩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금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자기 땅을 사서 농장을 짓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도 있고, 그 외에도 몇몇 저희들이 아는 회복된 그런 노숙자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노숙자 전도는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대중을 향한 전도가 있고 1대1의 개인 전도가 있는데, 대중을 향한 전도는 사실 복음을 선포하기는 하지만은 결과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거쳐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회심을 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가운데 있는지, 몇 명이나 그러한 회심한 그게 있는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쫙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저희들을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그 재정을 담당하신 여자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가 한 3년을 서울에, 그때는 저희들이 양주에 있었죠. 양주에 저희들 본부가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사례를 받고 3년을 있었습니다. 그 뒤 또 3년은 사례비가 아예 없어요. 없이 그리 지나다가 그 후에 또 3년, 3년 마지막 3년은 제가 이제 그곳에 대표 목사로 있으면서 약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님이 사례비를 주셔서 그것으로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모자라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제 자녀들을 놀랍도록 양육을 시켜주시는데, 제가 저 기간에 처음 왔을 때는 제 딸이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었고 아들도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될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도 주님께서 이들을 공부시키고 최고의 자리로, 제가 직접 돈을 가지고 그들을 키웠다면 아마 그렇게 키울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더 바랄 수 없을 정도까지
자녀들을 양육시키시는데, 아들은 이제 총신대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부산에 부목사로 그렇게 심호하고 있습니다. 딸은 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대기업에서 스카웃해 갈 정도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대기업에 있었고, 그게 또 욕심이 안 차니까 이제는 공대 지금 박사 과정으로 또 공부를 더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공부를 이제 거의 마치는 마지막 4년 차에서는 마치는 단계에 있죠. 중간에 이제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체제비하고 학비하고 모두 부담할 테니까 오라고 초청이 왔는데도 저희들이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저희들 말 듣고 수긍을 했고요. 너가 지금 청년인데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몇 년을 보내고 거기서 또 혼자서 생활하다 보면은 믿음 다 팔아먹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유명해지면 뭐 하겠냐. 차라리 너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딸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국내에서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공대에서 박사 과정으로 4년 차입니다. 올해 아마 졸업반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일은 공짜가 없는 겁니다. 제가 비록 사례비는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신 그 자녀들로 보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사실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한 사건이죠. 한 사건인데 핵심적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단 7가지의 표적만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봉독한 이 표적은 마지막 표적이죠. 7번째 표적.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면은, 칭찬을 듣고 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성격이 밝아지고 엔돌핀이 돕니다. 반대로 꾸지람을 듣는다든지 욕을 들으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문자로 본다면, 활자로 본다면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없지만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에는 운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믿어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회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전도와 교제입니다. 전도와 교제. 그리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데,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볼 적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첫 가정을 이룰 적에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런 감동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가정들은 서로 원수 대하시지 않은 그런 가정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같이 자신의 분신같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아픔이 있을 때는 같이 그 아픔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복음의 원수들이죠.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을 전도하는데 때로는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척일수록 자기 가족일수록 전도하기가 더 힘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처음부터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희생하고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좋겠지만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바로 성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성화되기까지는 평생이 걸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참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4번, 한 달, 2달, 1년, 10년이 되도록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아내가 남편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너가 택한 인생이니까 너가 책임지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라버린 메마른 심정인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불신의 길로 멸망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놓아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 육으로 네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감동을 일으킬 수도 없고 상대방 마음을 되돌릴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내가 지금 부족한 종이 말씀하는 것이 육으로 하는 것인지 영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렇죠. 내가 전도하러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육의 열심으로 누군가를 데려가고 실직을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가? 그들의 속에 있는 영은 안다 이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라들어서 스게와의 7 아들이 아주 낭패를 당하는 이러한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수와 빵과 과자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형태는 다르지만 만드는 재료는 밀가루입니다. 한 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천국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심령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도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면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이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가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다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좀 부족하다, 거짓말이죠. 믿음도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된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참 크리스찬 같고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문만 났으면은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거 추구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4절 사이에 보면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죠. 이 세 명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지만은 이 마르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마르다의 대답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주제가 이 27절에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베드로도 했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접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피터죠. 그래서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도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자기 걸어가실 길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세계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었으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위대한 선지자, 왕, 메시아 다 좋은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분,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옛날 영광을 재현하실 분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듯이 주님 좌우편에 앉아서 뭔가 좀 한자리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마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창세 때부터 예언되어 왔었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생각에 선한 자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 옛사람의 생각들이 사단으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본문에 25절에서 27절까지 그 뒤를 지나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딱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직접 나타내시려고 죽은 자 4일 된 나사로 썩기 시작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사역을 딱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냄새가 나나이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돌이 막혀 있으니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도 그렇죠.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단지 뚜껑을 딱 덮어 놓으면 그 빗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이 돌이 있죠. 돌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길을 닫아버립니다. 내 선한 자아가, 내 합리적인 사고가, 이성이, 자존심이, 이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닫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져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욕심을 하나 더 부리면 건강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명예욕이죠. 명예욕까지 바라는 것.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 사랑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율법의 완성이다 하시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대하면 악을 악으로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당해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해가 안 되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주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도 같이 가주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육신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원수가 너가 최고다.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며 자존감을 가지라. 너는 할 수 있다. 자존감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무능하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손들고 오는 이러한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해봐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가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그걸 말리지 않습니다. 너는 경험이 적고 지혜가 부족하고 너 동력자가 널 도울 사람이 없고 세상은 험하고 너를 속이는 자 가득하고 너는 사업의 경험도 없고 이 품목을 알지도 못하는데 너가 하면 무조건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습니다. 해봐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밀어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누구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 편안합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밤늦게 기도하려면 다 내쫓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내보내버립니다. 어찌 보면은 사랑이 시든 세대에 각박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초대교회보다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이르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매. 이 나흘이라는 것은 절망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에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더라도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주위를 맴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그것조차도 깨부수려고 4일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4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은 4일이 됐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절망이다.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 그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 돌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지 4일이 되고 썩은 냄새가 아니라 100골이 된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능히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기 생각으로 마르다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또 주님도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베다니아에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긴밀하고 사랑했던 관계지만 마르다는 여기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돌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청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마지못해서 문을 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도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뭘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도 두려움에 떨 수 있어야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우리를 지금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례 요한에 볼 때는 뭔가 이제 믿지 않는 자는 벌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이상적인 국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병자만 고치면서 복음만 전하면서 사랑만 선포하면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야, 메시아가 왜 저러고 계신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우리 생각은요, 우리 속에는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옛사람이라 그러죠. 옛사람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버려라 혹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활 방식, 삶의 방식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고 바보처럼 살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며 주님 주신 평강,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구원과 이 구원의 징표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고생만 하다가 고난만 받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님 주신 평강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제가 하워드 피트만 이야기를 잠깐 들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것은 뒤로 하고 제가 직접 만나본 우리 은사, 우리 전임 총회장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목사 사모로서 30년 넘게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집에 기본 재산이 아주 넉넉한 분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주로 농사 짓는 것, 농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농사를 전담을 했어요.
힘들게 농사 짓고서는 추수해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사례비를 이 목사님 평생 안 받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안 받고 계시고요. 평생 안 받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한 30년쯤 있다가 몸에 너무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유방암 말기인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에게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자녀들도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지금 그 가정에 아들이 3명인데 아들 1명도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날들어 어떡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분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두 번째가 만났는데 가보니까 이 팔이 퉁퉁 부었는데 우리 허벅지보다 더 굵습니다. 이 팔이 굉장히 부어요. 붓는데 문제는 이 팔이 딱딱 돌처럼 지금 이 강대상처럼 돌처럼 딱딱해요. 석회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딱딱하고 돌처럼 진행되는데 무거워서 그러니까 들지를 못해. 이 팔을 오른팔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아온 이것이 내 나름대로는 잘 믿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은 믿음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내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로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 기쁨을 대구 동산병 그 암병동에서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 암병동 가운데 가장 병이 위중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경증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고 같이 눈물 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야 반신반의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전도를 해방하는 방해꾼이고 이 가정의 평화를 깨는 파괴자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합리적인 생각 또는 이기심 또는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 찬양 드리죠.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고난과 핍박을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살 찢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가슴으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내 생각을 깨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화받지 아니한다면 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또 모든 심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축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육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